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아멘. 4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한 묶음인데, 이 장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죄악을 짓고 있는지 그 죄악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고발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발하는 장면인데, 4장 1절부터 3절 지금 읽었던 말씀은 그 서두에 서언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론하신다, 이게 히브리 말로 그 뜻을 살펴보면 고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발한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고발합니까? 이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진실이 없다. 그 다음요, 사랑이 없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자, 이 세 가지가 필수적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없는 거예요. 자, 진실은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이 똑같은 것. 그리고 성실함, 신실함, 그런 건데, 이 땅에는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 해놓고 뒤로 돌아서는 딴 말하고, 이런 식으로 거룩함,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이 없다. 사랑도 없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같이 한 묶음입니다. 역사를 보아도, 지금 이 시대를 보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사라지면 진실도 사라지고 폭력과 거짓과 온갖 악이 난무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면 사랑도 진실도 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보고 있고 지금 현실을 우리가 또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저주, 사기, 살인, 도둑질, 간음, 살육, 학살, 이런 것들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하나님을 잃고 죄악에 빠졌는데 뭐가 탄식한다고요?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도 야위고, 그 다음엔요, 물고기까지도 씨가 마를 것이다. 제가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북한이 떠오르는 겁니다. 북한이. 제가 이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또 거기서 연구하던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들어봐도 정말 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숙청해서 죽였고, 그 자리에 누가 올라섰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우상숭배로 그 자리에 그들이 올라앉은, 우상화하는 그 순간부터 해마다 토지 수확물이 5%씩 정확하게 떨어져서 정말 수확이 거의 제로 상태에 이르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 하는 그런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인분을 갖다가 집어넣어도 땅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1m 이상 땅을 파가지고 전체를 뒤집어도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래서 북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것은 하늘이 하는 일이야.
하늘이 하늘이래. 북한 주민들이 자기 입으로 이것은 하늘이 우리를 버렸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 어디 감히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신격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한 그 결과가 뭡니까?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살육과 학살을 일으키고, 마침내 땅도 저주받고 물고기도 잡히지 않고 이러는 온갖 총체적인 저주에 휩싸인 것이 저 북한 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땅이 하나님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지 않으면 돌이켜질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체제라는 것이 거짓과 살인과 온갖 악행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막고 거짓을 선포하기 때문에 저 백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정말 그 체제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악한 마귀 권세, 그 악한 체제는 속히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내년이 바로 남북 분단 70주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15 광복, 1945년 8월 15일이죠. 8.15 광복 70주년입니다. 그것이 내년에 맞물리는 해가 바로 내년입니다. 역사적인 해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몇 년 만에 해방을 받았습니까? 70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년이 통일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저 마귀 권세와 살인 정권과 악한 권세는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그래야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를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점점 흉악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점점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사랑도 식어지고 진실도 없는 그런 시대로 자꾸 흘러가요. 그러면 온갖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도 마침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스스로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을 회복하고, 또 사랑도 회복하고, 또 진실을 회복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믿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백성들이 이 일을 해나갈 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크리스마스 등을 달았잖아요, 벽에다가. 그런데 저 깜깜한 벽이 저 불만 탁 켜면 환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각자 처소에서 정말 세상의 빛으로 그 자리에서 빛을 착착착 발휘하면, 이런 사람들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면 이 나라가 충분히 변화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빛으로 충분히 회복이 됩니다.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뭐 시대를 규탄할 거 없어요. 시대를 한탄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이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제대로 서 있나,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며 나아갈 때에, 또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없어서 망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어서 망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4절부터 보면, 자,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자, 제사장 나왔죠? 이 제사장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누구의 죄악을 지적하냐면 이 제사장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5절, 그래서 낮에는 내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6절,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여러분, 제사장 이러지만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목회자 이렇게 한정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땅에 목회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땅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회복이 일어나고 또 거룩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뭐가 더해진다? 범죄가 더해진다. 이게 웬일입니까? 목회자가 많아질수록 범죄가 더해진다.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많아지는데 왜 범죄가 더해집니까?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율법만 제대로 가르쳐줘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만 제대로 전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덮어놓고 이 바알을 섬기는 데 앞장서 있으니 사람들에게 바알 신앙을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퍼집니까? 바알 신앙이 더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더 퍼지니 더 망할 짓이 되고 더 멸망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이보다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보다 덜 할 것도 뭐 있습니까? 이대로만 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접어두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듣고 싶어 하는 얘기, 그것만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듣기는 좋죠. 그러나 그것이 살리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게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마치 마취제와 같다는 거예요. 마약과 같다는 거예요. 그때는 좋죠. 그러나 점점 마비시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보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런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은 너희도 지옥불에 들어가면서 지옥에 안 가도 될 사람들 같이 끌고 가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 백성들이 구원받을 길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이고, 만약에 율법을 범하면 뭘 해야 됩니까? 제사를 해야 되죠. 속죄제를 치러야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힘들죠. 삶이 따라가 줘야 되죠. 끊을 거 많죠. 그러니까 율법을 선포하기보다는 제사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한번 제사 지내버리면, 한번 염소 한 마리, 한번 양 한 마리 잡아버리면 무슨 죄를 지었던 어떻게 됩니까? 해결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제사는 바알 제사입니다. 종교가 이미 혼합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하지만 그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요? 바알 제사입니다. 자, 이 바알 제사는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바알 제사는 풍요와 다산의 제사이기 때문에 바알 제사하는 그 제의 자체가 성행위입니다. 성창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음란한 포도주 마시고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음란한 짓 하는 그것이 바로 바알 제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사보다 어떻습니까? 유혹적이죠.
그러니 그 짓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서 그 짓 하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그것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자, 이런 제2의 제사장들이 앞장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 제사장이 앞장서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들도 거기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여호와께 제사한다. 제사 지냈으니 죄사함 받았다. 예배를 소중한, 예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제사가 중요하다. 제사면 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 없는 제사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이 시대가 자칫하면 이 짓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구원받지요.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삶이야 어떻게 살든 그건 삶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강조하지 않아요. 왜?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은 하지 않고 그저 교회 나오도록, 예배 드리도록, 이 교회 등록하도록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강조하고,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찬, 교인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영혼 구원 없는 껍데기 교인들만 가득 모아놓고 종교놀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구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알 제사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잔뜩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종교놀이는 하지만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입니다. 풍요와 다산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축복을 선포하면서, 축복을 선언하면서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이런 것들을 마구 퍼주면서 삶이야 어떻게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으면서 그 복을 강조하면서 그 복을 바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도배된 그 혼합주의 우상을 바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 밟는다고 구원 얻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 여러분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을 모십시오. 영접하시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뜻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내 안에 주인 바뀌었으면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가 구원받을 길입니다. 이 외에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100년, 1000년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히 하고 새롭게 하고 무장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이 교회 나오는 자체가 구원의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구원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다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 순종만 우리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은 율법은 뒷전에 두고 엉뚱한 바알 숭배 그 죄의만 가득하니 제사장이 늘어날수록 멸망받을 자들만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망할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제사장이 그렇게 엉뚱한 길로 인도하면 제사장만 멸망받습니까? 아니면 같이 간 사람들도 멸망받습니까? 같이 간 사람들도 멸망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시대는 정말 우리 각자의 영원 구원에 힘쓰셔야 됩니다. 혹시 빗나가지 않나? 혹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나?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모시고 말씀 순종에 우리가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제2를 행하면서 이 포도주 꺼내놓고 술 취하고 이런 일들에 빼앗깁니다.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나무들 있죠. 옛날에 우리도 나무에게 빌고 막 그런 짓 했죠. 자기가 세운 나무에 자기가 빌고 자기가 점괘를 받다. 그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누가 세운 겁니까? 나무 자체가 신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세워놓고 내가 거기에다 점괘를 받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홀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산 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산당 제의를 했거든요. 산마다 뭐냐면 신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대기, 높이 거기에다가 산당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의 자체가 뭡니까? 음란한 이런 행위들입니다. 그러니 술 취하고 포도주 취하고 그러면서 종교적으로도 음란하고 또 윤리적으로도 음란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너희 남자들도 장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장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총체적인 음란함, 총체적인 타락이죠.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자, 여기서 보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타락해도 제발 어디요? 남유다만큼은 거룩해지기를, 남유다만큼은 좀 이 음란함에서 벗어나 주기를, 그런 간절한 바람을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이 길갈, 북이스라엘에 있는 도시인데 호세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 길갈에서 황소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소제물을 바알 신에게 바쳤겠죠. 그 길갈에 가지 마라. 벳아웬. 자, 그 밑에 각주를 한번 보십시오. 밑에 벳아웬 뜻이 뭡니까? 악한 자의 집이죠. 원래는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이 와야 되는데 그걸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베델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런데 북쪽에는 제사 지낼 장소가 없지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러고 이제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어디다 모여라? 베델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지내자. 그리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베델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베델 원래 말뜻은 엘, 하나님, 벳, 집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더 이상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벳 아웬이다. 악한 자들의 집이다. 이렇게 비꼬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베델로도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삶은 엉뚱하고 삶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말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짓 하지 마라 하는 그것이죠. 16절.
그렇다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이 넓은 초장에 먹이시겠느냐. 소 먹여 보셨습니까? 저는 소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먹어본 적은 있는데 먹여본 적은 없어요. 소가 그렇게 고집이 셉니까? 고집 세요. 그래서 황소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 소고집 부리듯이. 근데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면 고집 세지 않은 사람. 그냥 이렇다 하면 좀 순종하고 해라고 하면 그냥 하고 잘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 맞습니까? 이 고집이 세가지고 분명히 내가 고쳐야 되는 건 아는데 이걸 자꾸 미루고 이러면 순종의 시간은 자꾸 늦어지죠. 변화의 시간도 자꾸 늦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내 가슴에 손을 가만히 얹고 나는 고집이 세나, 내가 황소 고집이라서 하나님 믿기가 이게 걸림이 되나,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보셔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만하니까 자기가 최고고 또 자기 뜻이 최고고 자기 생각이 최고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고집 다 꺾읍시다. 황소 고집 꺾읍시다. 이거 꺾어야 돼요. 그래서 하라고 하면 그냥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25일, 이번 이제 우리가 성탄절 헌금을 전액 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어려운 이웃에게 그대로 그냥 다 흘려보내자. 우리가 그것을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아주 많이 해주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65만 원 정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참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이제 자동차 할부금도 이제 또 자꾸 갚아 나가야 되고 이제 그렇지만 이 연말이고 이런데 이웃을 위해서 좀 뭔가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넉넉하게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살림살이가 또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500만 원을 또 이렇게 차량 중도 상환으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다 이제 줬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에 거의 바닥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며칠 전이잖아요. 그렇죠? 지난달 안 됐을 거예요. 한 달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 또 채워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또 헌금해 주시고 또 여기저기서 또 이렇게 또 헌금을 주셔가지고 또 그것도 채워지게 되고 이 이웃 돕기도 넉넉하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감동을 받았지만 형편이 있잖아요. 우리 형편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년에 또 증축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증축도 하려면 또 돈 모아야 되고 이런 생각하면 절대 이거 못 흘려보냅니다. 자, 안 흘려보내면 막힙니다. 막히기 때문에 이쪽 하나님 쪽에서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순종해서 터뜨리고 순종해서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더 이상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순종이 딱 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올 때 그냥
고집 부리지 말고 재지 말고 따지지 말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게 능력이고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은혜의 물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송아지 고집이다. 제발 말 좀 들어라.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귀 막아버리고 선지자들을 박해해버리고 귀를 막고 있으니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귀를 엽시다. 굳은 마음도 엽시다. 녹입시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다 엽시다. 그래야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기적이 거기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그 자체가 멸망입니다. 이미.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때로는 조금 빗나가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 있죠? 말 안 듣더라도 자꾸 가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포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황소고집으로 암만 얘기해도 안 들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둬버려라. 나 이제 너 상관 안 해. 너 마음대로. 이렇게 되면 이거 정말 그 자체가 멸망입니다. 로마서에도 1장에 3번이나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행한 대로 버려두시는, 행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게 멸망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꼭 포도나무 가지가 붙들려 있듯이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 갈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제물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19절에 나오는 바람 있죠? 이 바람이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 또는 바람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성령 할 때도 그 영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불어올 때는 은혜의 담비죠. 회복의 영이죠. 구원의 영이죠. 치료하시는 영이죠. 그런데요, 불순종하고 멸망받을 짓을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거센 바람이 우리를 심판하는 바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같은 루아흐인데, 같은 영이고 같은 바람인데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루아흐,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시고 그 영을 받기 위해서 온갖 이 우상과 하나님 앞에 제거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삶을 드리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에 성령의 루아흐, 그 살리는 바람, 생기의 바람, 그것이 불어서 우리의 영도 살아나고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규탄하시는데 그 죄악의 최고 선봉에 누가 서 있습니까?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제사장이 서서 하나님을 향한 율법과 그 말씀은 무시하고 제사만 강조합니다. 제의만 강조합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백성들이 아주 유혹받기 좋은 그런 쪽으로 인도해서 그것이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들이 온통 거기에 취해 있으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붙잡고 가게 하는 그 혼합주의 우상숭배의 선봉의 제사장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사랑도 없어 진실도 없어 망해갈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근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바알이 묻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주의가 묻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부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되게 하는 이 혼합주의를 우리가 걷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 순결한 하나님,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맙시다. 우리 황소고집이 다 꺾여져서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루아흐, 생명의 영, 그 바람, 생기의 바람, 회복의 바람, 소망의 바람이 우리 영에 불어오고 우리 삶에 불어오고 우리 가정에 불어오고 우리 교회에 불어오고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